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가정에서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말씀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갈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 성령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주의 성령을 부으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마음껏 사용하사 진리의 말씀만, 십자가의 말씀만, 생명과 은혜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열광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현존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춰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모는 자식 잘 되기만을 바랄 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로 고린도후서를 총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고린도후서의 결론을 내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에 접근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도의 권위, 곧 목회자의 영적 권위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깊이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권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넓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전체를 지배하는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큰 물줄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라고요? 바울의 영적 권위. 그래서요, 여러분 본문 3절을 한번 봐주실까요? 3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간 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사도 바울의 그냥 뭐 시비를 거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질문이에요.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야 바울아, 이런 겁니다. 바울아, 네가 사도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하여 온전히 선포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 증거를 대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사도로서의 영적 권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영적 권위가 만약 무너지게 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설교를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로서의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교인들이 아멘으로 말씀에 화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 즉 목회자로서의 영적 권위를 의심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지식이라든가 글에는 출중한지 몰라도 말에는, 이 언변에는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 근데 글에는 내가 능하지만 말에는 내가 좀 졸하다, 부족하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논문도 잘 쓰고 편지도 잘 쓰며 글에는 뛰어난 능력을 보였는지 몰라도 아마도 언변이 시원찮았던 것 같습니다. 설교에서 강력한 카리스마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달변도 아닌데다가 설교가 힘이 없고 너무 신사적이고 양반 스타일로 설교를 하고요. 외모도 별로 호감이 갈 만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유약하기 짝이 없는 바울을 향하여 참 사도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 문화적인 배경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만 사회가 어떤 유형의 사회였는지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합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과 그 시대를 풍미하던 다른 사도들 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 2005년 3월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의 인터뷰에 응하신 신약학자 홍인규 교수님의 설명을 길지만 조금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바울 당시에 수사학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수사학도 일종의 압도적인 언어의 힘입니다. 수사학은 모든 수단과 방법, 곧 단어 선택, 스타일, 억양, 논리, 배열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를 설복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는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말하지 않으면 선생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했다고 합니다. 우선 바울의 행세도 초라했습니다. 당시 수사학자들은 좋은 대접을 받아 살았고 고대 그리스 도시들의 유랑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존경과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설교할 때 수사학적 기술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포하는 식의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수사학은 지혜로 통하고 단순한 선포는 어리석음으로 통하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전하는 내용도 십자가였습니다. 그의 외모도 초라하고 말도 수사학이 아닌 어리석음이었으며 내용도 미련한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치욕과 연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제우스 신보다 더 강력한 신을 소개해도 시원찮을 판에 연약한 신을 선포만 하니 그런 점에서 바울은 청중을 대면하는 처음부터 배척받을 가능성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참 사도로, 권위 있는 사도로 인정받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님, 로마 제국의 군병들의 채찍에 맞아 무기력하게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죽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권능으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심으로 온 땅을 감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전능하신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자기의 범죄와 일탈을 합리화하는데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 문장으로 다시 길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자기의 범죄와 일탈을 합리화하는데, 정당화하는데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만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려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분위기가 이제 사뭇 강경하게 느껴지죠. 내가 다시 가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 1절 2절을 읽다 보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치리와 권징에 관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사람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치리할 것인지,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마태복음 18장 15, 16,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친 과정과 절차가 나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범죄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첫 번째는 그 사람과 단둘이 만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과 같이 찾아가 가지고 재차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세 번째로 교회 당회 이렇게 불러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3세 번의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이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세 번째로 너희에게 지금 가려고 한다. 첫 번째 갔을 때도 말 안 듣고, 두 번째 갔을 때도 오히려 내가 혹 데려갔다가 혹을 붙이고 오고, 이제 세 번째로 너희에 가려고 한다. 제발 죄 지은 자들이여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죄 지은 자들을 향하여.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의 치리의 과정과 절차에 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기억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용서하심을 마치 구원파처럼 자신의 범죄와 일탈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데 악용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심판과 형벌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교의 역설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가 버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봐주세요. 고린도서 13장 5, 6, 7절을 함께 읽습니다. 5, 6, 7절 석절만 함께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5, 6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세 차례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 번이나 버림받은 자, 갑자기 버림받은 자라는 그런 생소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버림받은 자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도키모이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 불합격자, 낙제생이란 뜻을 지니고 있는 낱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능이라는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온전히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관문, 이 테스트에 통과해야만 신앙의 낙제생, 믿음의 불합격자가 되지 않고 테스트를 통과하여 장차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실체가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그 테스트,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갈피해 보시고 고린도전서 1장 함께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 그리고 2장 3절. 자,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31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2장 3절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장 3절 거기 있죠?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 전체 일관된 주제가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에 관한 주제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영적 권위는 어떻게 획득되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권위는요 큰 소리치고 호통치는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권위는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오히려 낮추고 사람들을 극진히 섬기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노릇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만왕의 왕으로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본래 만왕의 왕이셨고 영광의 주이셨지만 이 땅에 계실 때 수없이 비천히 여김을 당하셨고 결국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치와 조롱을 다 받으셨기에 그는 부활하시어 승천하시사 가장 높이 가장 영광스럽게 올리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할 아무런 혐의가 없었지만 하늘의 미달로 썩어지셨습니다. 억울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기꺼이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고 죽고자 하셨을 때 그는 결국 부활로 되살아 나셨으며 영광의 관으로 관시움 받게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거 그런 복음 선거가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런 복음 선거가 가사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교 복음의 본질이 바로 내가 나 자신을 낮추고 내가 약함으로 나아갈 때 강함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낮아질 때, 자기를 부인할 때, 그리고 기꺼이 종의 모습으로 섬길 때 높아지고 명예로워지고 장차 영광스럽게 되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 교회 복음의 역설적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 이것을 경험한 자, 이것을 실천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테스트에 통과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 최후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매를 맞기 전에 스스로 돌이킬 줄 아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9, 10,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두 번 반복되는 또 구절이 있습니다. 9절에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11절에도 온전하게 되며, 이런 구절이 있죠. 헬라어로 카타르티시스라고 하는데요, 문맥으로 볼 때 바울의 치리와 권징이 집행되기 이전에 죄악으로부터 속히 돌이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말로 타이를 때 속히 죄악에서 떠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고린도서 13장 2절만 보더라도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강경하게 사도 바울이 아주 강경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13장 10절에 이르러서는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주 강경한 어조로 나갔던 사도 바울이 당장 징벌을 하고 책벌을 하고, 그죠? 권징과 치리를 집행할 것만 같았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꼬리를 내려서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모순된 모습이,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잘못을, 범죄한 자를 징벌하고 책벌하고 징계할 권한이 있지만은 내가 당장 가면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라, 이렇게 엄포를 놓긴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징벌을 집행하는 것보다, 만나서 징벌을 집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타이를 때, 말로 할 때, 말로 훈계할 때 그 죄 지은 자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비로서의 모습이 아주 간절하게, 절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 죄악에서 속히 떠나기를 원한다. 그 죄악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12장 21절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1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죄를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호색함과 음란함과
더러운 이 불경건한 죄악들로부터 속히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돌이켜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온전케 되었노라고 그렇게 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첫 번째 디도 일행이 가가지고 거절당했죠.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때까지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경고를 하기는 했는데, 엄포를 놓기는 놨는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매질을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말로 타이를 때 그 성적인 죄악으로부터, 음란함으로부터, 호색함으로부터,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속히 돌이켜서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그 영적 부모로서, 영적 아비로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매 맞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로 타이르실 때 회개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은요, 매 맞기 전에 죄에서 돌이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질병과 사고로 치시기 전에 각종 우상과 교만, 불신앙과 불순종, 더러운 성적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로 타이르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말씀의 사자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계시하여 주실 때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정당한 치리와 권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맞닥뜨리기 이전에 그들이 잘못된 죄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사도로서의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비록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자라고 역임을 받을지라도 자신이 개척하고 목회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큼은 그 신앙의 테스트에 통과되어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역설적 진리를 꼭 깨달아 순례의 여정을 다 마치고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는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자신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 유대인들만큼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나는 지옥에 갈지언정 내가 목회하는 성도님들은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질문 앞에 오늘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김광배 목사가 나를 부인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목회자, 나를 버리고 타인과 이웃을 살리는 목회자, 나를 죽이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외모, 달변, 스펙, 지위,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과 영혼들을 위한 겸손, 희생, 헌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입니다.